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장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더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감사한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크겠지만 인간적으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스근히 여기시고 가난한 백성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많은 농기구나 철기구 다 무기 만들어 우리가 마치 일본에 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우리가 쓰던 물건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겨서 그들의 무기를 만든 것처럼 로마도 그러한 일에 아주 굉장한 일을 36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난하고 이들은 헐벗고 굉장히 궁핍하여 먹지 못하여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타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마귀 앞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여자는 당시에 숫자로 세우지 않고 아이들도 숫자로 세우지 않았으니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떡 5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개 가지고도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오늘 행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누구예요? 창조자, 크리에이터, 우리를 만드신 자, 그분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울한 겨울에 땅을 지나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지고 물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플랑크톤이라도 생성되어서 올챙이가 생기고 또한 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이 고여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생겨나는지 시골에 가서 살다 보면 연못에 물이 만들어 놓고 얼마를 지나고 나면 그 연못 안에 새로운 생명물이 나타납니다. 들에도 밭에도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잡초가 많이 오는지 어디서 날라오는지 저도 조그마한 가든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힘듭니다. 이 잡초가 날라와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식물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잡초들이 어떻게 생명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날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단지 흙 속에서 태어나는가? 어느 씨앗이 이렇게 와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종교학자들, 즉 타종교학자들,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학자들이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은 반드시 믿는데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떡이 떼면 또 오고 물고기를 떼면 또 나오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5,000명 이상을 먹고 거기에 또 자세하게 계산하면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는데 이 숫자를 세면 10,000명, 20,000명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빵을 떼면 또 빵이 나오고 또 떼면 나오고 또 떼면 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 철학 또 논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물고기가 지나가면 입을 대서 먹진 않고 그게 먹었다고 상상 이딩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나도 먹었다, 손만 대고 나도 먹었다 5,000명 이상을 다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너를 먼저라는 그런 성경적 논리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 종교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인 것입니다. 5,000명 속에서 패스 너도 먹었지? 오케이 패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 사람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먹었다고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고 또 이상한 어떤 그런 유토피아가 가지고 있는 상상적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먹어서 다 그냥 입으로만 패스하고 눈으로만 보고 먹었다고 했다면 12광주리가 어떻게 남았겠습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개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6장 1절과 15절까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긴 또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빌립과 안드레가 이 일을 어떻게 믿었느냐,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에게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의 돈 이상을 가져도 이 사람들 다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것이 본데 믿음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이 자연 논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옛날부터 보았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힌다.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아서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 구동 바퀴가 쓴다는 것입니다. 패딩 있죠. 그것이 꽉 붙들어 가지고서 돌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력은 있지만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쓴다는 이런 우리가 배운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오병이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라는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아마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는 없는데 저 아이 하나가 떡 5개,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져오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따르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은 생각이 빨라요. 똑똑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벌써 예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종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한 말씀을 따라서 물을 갖다 포도주를 만드는 그릇에 갖다 부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 종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포도주 만드는 포도 항아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빌립과 같이 자기 논리와 똑똑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자체에 있었던 그 주인집의 종들은 아무 말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록이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라고 한 그 말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가 뭘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반면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스가 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유를 만듭니다. 컴플레인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적을 또 바라볼 수 없고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물고기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있을 때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의 손에 있을 때 오병이어는 그대로 5개하고 2개의 물고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 위에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얹어 놓고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Thank Lord,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후에 이 빵과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보는 눈에 이 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 헷갈리는 목사네. 그게 가능하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있고 키 큰 사람이 있듯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떡을 나누면 또 그 떡이 계속해서 늘어납니까? 어떻게 계속 나눠주는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만드시는 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들의 자세에서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떡이 때도 또 나오고 떡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축복의 논리는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갔다가 먼저 바칩니다. 그렇게 예배 형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설교 다음에 헌금을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 전에 헌금을 걷는 사람도, 그런 교회들이 교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이며 어떤 것이 더 성경에 근접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신약시대 예배는 헌물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될 때는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의 손아래에 있던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은 목욕 제기를 하고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제단에 갖다 바치게 됐던, 구별해서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손 위에 이 제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예수의 손 위에 있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넘쳐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예수님의 예물을 먼저 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축복하실 줄 걸고 예수님의 손 위에 먼저 여러분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일이 오늘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감사한 기도한 후에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축복 기도 후에 떡반죽거리에 떡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땅에, 이 사르밧에 사는 땅에는 가뭄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비 오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엘리야도 비 오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오늘 사르밧 이 밭에 있는 과부는 아마 시돈 땅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밀가루와 또 기름 조금 나온 것을 가지고 아들과 자기가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들에게 와서 억지로 말을 합니다. 야,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라. 빵을 구워주고 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고 남노하고 또 보니까 머리도 그러지고 여러 가지로 보통 사람은 아니고 산에서 살고 집이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엘리야는 그렇게 산속에서 다니며 이곳저곳을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하고 욕하면서 이 거렁뱅이 노인네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한테, 당신이 누군데 무엇을 내가 빵을 만들어 너에게 줄 것이냐, 내 아들을 줄 것도 없고 나 먹을 것도 없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고 소리치고 욕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정성스레 떡을 만들고 기름을 프라이팬에 붙여서 빵을 구웠습니다.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빵을 먹고 축복하는데 그의 빵끝과 기름병에 계속해서 밀가루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모든 이에게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므로 저희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밭에 콩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콩 하나를 심으면 얼마가 열립니까? 100개, 200개 잘 열립니다. 가물면 잘 안 열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와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는 자가 그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우리는 곡식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하나님께 또 드려도 또 심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100개, 200개를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리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것 일불도 아까워 벌벌 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가 하나를 드리면 100개, 200개, 30개, 60배, 100배로 더 넘치게 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